오늘은 이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됩니다. 토요일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고린도 전서의 부분인데요. 이 편지를 디모데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 대학에서 대학원이나 박사나 그런 학교를 입학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이런 이력서가 아니라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추천서입니다. 누가 추천을 해 주었는가, 그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양 문화가 바로 성경의 문화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엇을 공부했고 어느 과정을 이수했다, 이런 이력서는 미국 대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누가 그 사람을 보증해주고 있는가, 누가 추천서를 써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소개를 시켜줘요. 여러분, 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가, 믿을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줘야 나중에 사고도 안 치고 일도 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일을 잘못하게 되면 내가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는 함부로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들려서 정말 보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서 바울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고린도 교회가 오기를 원했던 사람은 첫 번째는 바울이 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간 아볼로를 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자기의 담임 목사이니까 그렇게 오기를 원했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볼로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안 가겠다라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자기의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나와 있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레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왜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이 있었죠. 파당도 많았고 음행도 많고 그런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아볼로가 또 가라고 한 것인데 쉽게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편지를 썼으니까 아볼로에게 이거 전달하면서 너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한 일입니까?
아볼로를 보내고 싶은데 안 가겠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너무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디모데가 그럼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아볼로와 같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왜 도망쳐 왔는지, 왜 그곳에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디모데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찾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 편지를 주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디모데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마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대신해서 가니까 사도 바울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편지에다가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특별히 너희는 조심하여 이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돌본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디모데가 나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너희는 지극정성으로 디모데를 돌봐주어라, 보살펴 주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이나 쉬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공급해 주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은 이 아볼로도 견디지 못하고 도망 나온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고 목회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담임 목사가 목회할 때 이분이 뭐가 필요한지 찾아서 불편함 없이 만들어 주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능력껏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너희는 조심해라. 이 말이 뭐라고요?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교회는요,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말씀교회가 이런 좋은 문화적인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은 바로 제 책임이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두는 이유가 목회를 함께 도우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역할들을 주신 것이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도망 나온 이유가 우상 숭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분당이 있었고 파벌이 있어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제발 조심하라. 불편함 없이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디모데에게 만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너희에게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핍박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는 거죠.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원했다고요?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원했고 사도 바울을 원했습니다. 네, 담임 목사가 도망갔으니까 다시 아볼로가 돌아와서 목회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디모데가 왔으니 면박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한다고 하냐고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되 두려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어렵습니다. 창조성을 가지고 일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면박을 주거나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한 의미를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도는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럼 이 결과를 놓고 어떤 교회는 비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면 또 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의도로 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그건 당신 책임이 아니다. 이건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했을 때에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님이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없이 해줘야지 저에게 두려움을 주면 제가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목회를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나는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어야, 그래야 자발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디모데가 뭘 배웠는지, 어디 출신인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천서를 쓰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며 아주 근사한 표현입니까? 나와 함께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일을 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실컷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사실 목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만 생각한다고요? 자기만 생각하면 그건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치를 봐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주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냥 입이 뚫렸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순간에 기분 나쁘다고 바로 말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요, 목사인 저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바로 말하지 않고 한 주간 기도해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내 감정을 추스른 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일인가? 아니면 내 일인가? 내 자존심인가? 내 컴플렉스인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보고 말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디모데의 추천서는 아주 간단해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편지를 들려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내용 자체가요,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내는 일인데 이게 성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성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일한 결과에 대하여 두렵게 만들지 말고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면서 쥐잡듯이 한다라면 누가 자발성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면 쥐잡듯이 잡은다라면 그 자녀는 위축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모가 이랬다고 해 보십시오. 야, 네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안 좋게 됐구나. 그거는 너에게 보약이다, 약이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아이는요, 진짜 도전적이 되고 창조적이 되고 자발적인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놓고 구박하거나 쥐잡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지켜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켜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자발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신나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원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며 추천서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는 환경, 두려워하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고 또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또한 목회의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줄 때에 자발적으로 목회를 하고 창조적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